야곱이 브엘시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우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훈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보십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제가 거의 새가족 신방을 거의가 아니라 뭐 신방 가능한 가정은 제가 신방을 전부 다 합니다. 그럼 이제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양일교회라고 그랬는데 양일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양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안양제일의 준말이지 뭐 그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목사님 몇 번 말씀하셨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뭐라고요? 그냥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양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서 다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참 좋네요.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참 좋네요. 그런 이름 좋은 교사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분이 3분 계시는데 하여튼 뭐 복 못 받으려면 그런 여러분이 복 있는 분들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즘 또 교회 이름들을 희한하게 짓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시와 찬양이 흐르는 교회 뭐 그렇게 짓는 교회도 있고 불같은 교회 뭐 어느 게 보니까 또 그렇게 짓기도 이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름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광교회래. 대광교회. 예전에 대광교회라고 그랬고 그것을 풀이해서 큰빛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 제일교회, 중앙교회 이런 이름 그 교회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 제일교회 또 합청직이 생기면 중앙교회 뭐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이제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양문교회 그렇죠? 많이 보셨죠? 마스크 썼어요? 예, 하여튼 양문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참 많이 있고 또 하나가 많은 게 뭐냐면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름인데 베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참 그 이름의 뜻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이름의 뜻으로 보면 참 이제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기게 된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게 이제 되면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늦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장자가 차자에 비해서 가지는 권한은 굉장히 컸거든요. 야곱이 그게 늘 서러웠어요. 순간적으로 늦게 태어났고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차자라는 것 때문에 받는 차별이 많고 서러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파죽 사건이 있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많아서 세상에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뭐를? 별미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머니와 이제 듣고서는 어머니하고 이제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이런 일이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야곱이 꾸며가지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워 버리고 말아요. 뒤늦게 에서가 돌아와서 그 일을 알고서 통곡을 하면서 장자권을 회복해달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없지 않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러고, 야곱은 형 에서와 같은 집에 살 수 없으니까 저 먼 곳,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집을 나서게 이제 됩니다. 야곱은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여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험한 일을 이제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날이 저물어 버리고 말았어요. 주변에 눈 붙일 곳이 있는가, 등 붙일 곳이 있는가를 둘러보았지만은 눈 붙일 곳, 등 붙일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광야에 이제 널리 있는 그 돌멩이가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집을 나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어머니도 못 보게 생겼고 아버지도 못 보게 생겼고 이 길이 언제 끝나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쳤고 정신적으로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쳐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쳐 쓰러졌든지 잠을 청하든지 그 광야길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야곱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려요? 쫙 열리고 사닥다리가 자기가 누운 머리맡에서 하늘 향하여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체험이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라 오르락내리라 오르락내리라. 야곱이 꿈에서도 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다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다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제일 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지.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틀림없이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 가는 길에서 내가 평안히 지켜줄 것이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두렵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그곳에 베개하였던 돌을 세워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베델이다. 뭐라고요? 베델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 사건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다시. 이 베델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럼 꼭 우리나라는 손 들어보라고 그러고 또 사지선대하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온 신앙의 전통이 흐르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틀림없이 야곱이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틀림없이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이 인격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야곱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 다시 하나님을 틀림없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확실하게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그런 계기가 야곱에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없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다면 틀림없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최소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때가 더디오고 하나님의 때가 늦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지, 속이면서 빼앗으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려고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그러나 그런 체험이 없었고 확신이 없었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소를 속이고 가정에 불화가 오고 아버지에 비해 살 수 없게 되고 어머니와 생리별을 하고 형과 떠나서 원수로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서 확실한 체험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는다는 것.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주변을 속이고 인간적인 꾀로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체험적인, 하나님이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 어머니 이브가를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막연한 거예요. 무엇인가 와닿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머니 말을 들으니까 복중에서 내가 장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막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소를 속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체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조급하지 않아요.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조급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참 직분 때문에 조급하고 그 교회도 떠난다, 뭐 이런다 저렇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 아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새벽에 말씀드렸나?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제가 내일 안양에 주례를 하러 가는데 제가 그 교회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저보러 주례를 해달라고. 제가 내일 한양가 처음에 정중하게 제가 거절을 했어요. 권사님, 제가 떠나온 지 20년이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들이 20명이 넘지 않습니까? 부목사님들이 20명 그렇게 돼요. 그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부탁하십시오. 제가 그분들 계시는데 주례하러 가기 죄송스럽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이 꼭 오셔서 주례를 해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 마음은 고맙죠. 2번 거절해서 그래도요. 그랬더니 오셔 주례하더라고요. 제가 내일 주례를 하러 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양일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가 주례를 잘하는 게 좋겠어요? 못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좀 간다 그러면 아멘도 좀 하고
여러분 얼굴 속에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가요? 뭐 그런 얼굴인 것 같아.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내일 하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조금만. 제가 지난번 교회 이제 그 교회 부목사를 부임을 했는데 그게 장로님 선거가 있었어요. 참 괜찮으신 집사님인데 한 표 차이로 안 됐어요. 저녁 예배 때 최소한 1,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요. 주일날 거의 3,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 지금은 뭐 5,000명 모이다가 좀 그런데 한 표 차이로 안 됐어요. 한 표. 몇 표? 한 표. 그럼 막 서운한 감정도 있고 힘든 감정도 있을 텐데 안 집사님이라고 이름까지 대면 그렇고 2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거기는 경년으로 한 해는 안수집사권사 걸렀다가 장로 또 그 다음에 수집사권사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묵묵하게 자기 하던 일 하시고 묵묵하게 신앙생활하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묵묵히 사랑하고 묵묵히 헌신하고 센스 진짜 없네 참이. 그 다음에요 투표를 했는데 1차에서 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우리 교회도 2차 해야 되죠. 1차에서 월등하게 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요. 묵묵하게 기도하고 묵묵하게 봉사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하고 사랑하고 축복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평신도로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직분이라고 하는 거 구원받는 거냐고. 받아야 구원받는 거냐? 아니잖아요. 물론 신앙생활 잘해서 때가 되면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안수집사님 되는 거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급하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절대로 조급하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 조급하다 보면 집에서 이렇게 야곱처럼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급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야구가에서처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세요. 형 동생이 원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틈에 껴가지고 불쌍한 분이 누구였겠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 얼마나 불쌍하고요. 아버지 이삭이요. 여러분 그 노년의 나이에 야곱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들 딸 둘이 있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지내 노년에 행복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조급하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을 쓰다 보니 가정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묵묵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취업 때문에 어려워요. 요즘 젊은이들이 참 힘들잖아요. 묵묵하게 주님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준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결혼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급하지 왜 조급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조급해도 조급한 마음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세요. 야곱이 조급했잖아요. 야곱이 조급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렴풋이 알 뿐이지만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야곱이 지금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베델 사건이 야곱에게 중요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야곱이 베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낮에는 더위를 물었으며 밤에는 추위를 담당하며 눈 묻힐 겨를 없이 수고하는데 야곱이 풍쌀을 준다고 그러고 주지 않고 준다고 그러고 주지 않고, 그렇죠? 누구를 주겠다고 그러고 누구를 줬어요? 나 이게 제일 헷갈려. 라헬을 주겠다고 레아를 줬어요? 레아를 주겠다고 라헬을 줬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으면 야곱 만나면 그 물어보고 싶은 것이라고 그랬죠? 정말 몰랐습니까?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야곱이 20년 동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이 살아계신 분, 나를 역사 주관하시는 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뜨거운 감격으로 그 주님을 만났던 체험이 있으십니까? 다시 물어요.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이고 천국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뜨겁게 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체험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이 아직도 없는 분들은요, 이런 체험 달라고 좀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가는 대로 가고, 그러니까 직분을 받아도 신앙의 연주가 가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에 나올 줄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베델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체험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베델은요, 야곱에게 귀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쫙 썼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쫙 펜을 들고 5장을 이렇게 썼는데, 쓰면서 마음속에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가 저 수색에 있는 수색교회,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규모보다 조금 적을까요? 그 1000여 명 정도 되는, 제가 어렸을 때 1000여 명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였었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그 앞에 교회가 있고, 이제 그런데 지금도요, 그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설레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가보고 싶고 그래요. 사실 제가 22살에 그 교회를 떠났나요? 제가 참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회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3살인가요? 23살인가요? 교육자, 이제 그때 교육준사로 어느 교회 소개가 돼서 제가 교육준사로 가는 그 교회를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예배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제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날 2번인가 가봤어요. 제 친구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지금도 서로 기도하는 친구가,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연락하는 친구가 그게 장로님이에요. 제 친구가. 그래서 이제 한 2번 정도 가본 적이 이제 있어요. 평일날은. 그런데 지금도 모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설레고 뜨거워져요. 왜 그럴까요? 물론 어려서부터 자란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내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마음이 설레고 뜨거워지고, 제가 그 교회 예배 한번 딱, 제가 그 교회 떠난 후에 참석했네요. 언제냐 하면 91년도 12월 송구영신 예배 때인가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목으로 전임전사로 심을 하다가 이제 이제 새로운 해 안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작은 교회라 목사님이 위 목사님이 아니라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서 좀 규모 있는 교회로 옮겨야 돼서 옮기면서 마지막 주에 사임을 하고 첫 번째 주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12월 30일, 1월 1일이 끊겨요. 이해가 가셨어요?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우리 사람 결혼하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그 교회 예배,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어머니 손을 잡고 제가 예배를 드렸던, 그게 이제 그게 떠나고 처음 드렸던 예배고, 어머니하고 드렸던 마지막 예배인 것 같아요. 그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지금도 설레고 그립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요. 왜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의 추억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친구들, 선생님들, 기도해 주셨던 많은 선생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베델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영적으로 베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참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예요? 여러분, 아직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배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 이 배들이 야곱이 야곱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야복 나룻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 또 있잖아요. 가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에게 영적인 체험은, 야곱이 야곱되게 만들어 준 것은 이곳이란 말이죠. 야곱에게 이 사건이 없었다면 20년 동안 하란에서의 삶을 야곱이 견딜 수 있었을까? 그 모진 세월, 속이고 분값을 변형당하고 뭐 이런 일을 당하면서 야곱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약속을 붙들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 야곱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며느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 들려주셨잖아요. 너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야곱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압박극 나룻가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대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 여러분의 배들이 있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어요. 그래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오늘 기도하다가, 주일 예배 드리다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하다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곳인가? 제가 이 내용은 신방할 때 많이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앞에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부터는 베델은 어떤 곳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아까도 이야기 2번씩이나 했는데 전혀 얘기 안 했다는 그런 표정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곳인가?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인가? 베델은 먼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광야 한복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이 널려 있고 황량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먼지 풀풀 날이고 돌무더기에 쌓여 있고 그런 곳이에요. 뻘건 흙만 있고 그런 곳이 광야 한복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곳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아무리 시설이 좋은 교회일지라도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설이 별 볼 일 없고 예배에 여름철에 덥고 겨울철에 춥고 어렵고 그래도 내가 그곳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여러분의 배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워도요 그곳에 여러분 엎드리면 하나님 만나고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그곳은 베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베델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사 예배할 때도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요.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이야기하죠.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욱신욱신 쑤시 왔을 거예요. 온몸이 막 흙구더기 속에 던져진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정신을 차려 깨어보니까 캄캄한 밤이었고 마음도 캄캄한 밤이었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요즘 그런 이야기 참 하지 원망과 불평이 참 이게 신앙생활이 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봉사 원신은요 그 열매에 구멍이 다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하여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거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베들이요,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엎드리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원에 가서 엎드리면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교회에서 엎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실에서 엎드리면 기도실에 하나님 만나고, 초등실에서 만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베델 만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이라. 하나님을 만난 곳이 축복.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는가? 오늘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기에 말씀을 좀 줄이고, 두 번째로 베델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곳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곳이 베델이라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다, 그런 확신 가져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체험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정말 아무도 주변에서 야곱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야곱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을 때, 정말 깊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지형적인 신앙,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축복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베델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드세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되게 되는 것이라. 왜 간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서 문제지. 열망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 부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엎드리는 자리가 베델 되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면 사장님이세요? 제일 먼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사원이세요?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베델이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델은 어떤 곳이냐? 서원이 있는 곳이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정성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원이라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서원하나 이제 읽어보실까요? 20절, 그 다음에 이제 22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서원의 내용이 뭔지 아셨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첫째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다. 이 말 뭐예요? 나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딴 짓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서원의 내용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모든 거 나에게 주실 텐데 그 모든 게 열의 하나를 뚝 잘라서, 어떻게 잘라서? 뚝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소원을 들으시고요, 야곱의 가는 길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복 주시잖아요. 그렇죠? 라반은 품값을 속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려받게 하시고,
레아라엘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빈손 들고 나갔지만은 20년 만에 돌아올 때 네 때나 이룬 복을 와가지고 노비와 육축과 모든 재산들이 바리바리 때를 이뤄가지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베델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원과 기도가 있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어떻게 집에서 만나요?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서원하는 기도가 있으셔서 그 서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하나님 우리 가정 베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이 되되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고 하나님 들어오시는 곳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가정들이 돼야 돼요. 우리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 교회의 복이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이고요,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만 하면 이 사회는 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욕심 많아요. 자녀들 학업을 위해서 얼마나 욕심을 내요. 요즘 그렇죠. 학교는 안 보내고 교회는 안 보내도 요즘 코로나 있는데도 학원은 보낸대. 그죠? 안 그런 채 또 하고 있어 또. 그죠? 학교 안 보내고, 학교는 못 보내는 거지, 안 보내는 거야. 교회 안 보내잖아요. 교회 오라 그러지, 뭐, 오면 누가 요즘 뭐라 그래? 전혀 뭐라고 하면 교회 안 오잖아요. 학원은 안 빠지고 간대요. 그런다고 여러분 대학 다 잘 가요? 가히 전부 다 아름답고 높은 사람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야 자녀들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키우고 신앙 키우는 가정을 베델 만드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자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 원하는 대학, 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다 출세하고 판검사되고 전부 다 대통령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부모된 여러분들이 베델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소원이 있고 여러분 축복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 가정을 만드셔야 된다. 다른 것보다도 그런 일이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마음에 애써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올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런 마음. 물질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거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베델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잖아요. 베델만 되면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얻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축복, 그런 베델 만들고 살아가셔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